어린아이 하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섬기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이웃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거죠. 나는 내 할 일 하면서 살아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살아가게끔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내가 정말 작은 난장이 중에 난장이 같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전혀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주님께 예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극적인 신앙을 성경적으로 옳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의 소유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난장이들에게 다가가라고 하셨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공급하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등한시하고, 나만 하나님 잘 믿고 우리 가족만 예수님을 잘 경배하면 되고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과부의 청원을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왜요? 그 과부는 힘없고 소외되고 약자이기 때문에 그 재판관에게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유익을 취할 것이 전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권력 있는 권세자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권세자가 결국 그 힘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 사회의 단단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 그 단단해진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그 재판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위같이 단단해진 무관심, 사람들의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것들, 바위에 계란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하지 않습니다. 몇 번 찝쩍거리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끝내버리죠.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졌습니까? 자기 앞과 뒤에는 사울의 추적대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오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풍전등화의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 환경을 원망하거나 환경 속으로 매몰되어 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재물과 권력과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 자기가 속한 몰에 안주하고 싶은 사람, 누군가 자기 몰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자기가 속한 그 몰에 스크래치가 날까봐, 다칠까봐, 온전하지 않을까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죠. 자기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